7장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3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의 결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되냐면 순교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 이전과 이후로 사도행전의 모습들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순교라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중해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초탄과 같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스데반이 그 무리들 가운데 전한 설교였던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대단한 많은 능력과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스데반은 대단한 달변가도 아니었고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보면 정돈되지 못한 설교고, 마치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붙여다가 그냥 짜집기 한 것 같은 설교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 스데반을 풍자하는가 하면 좀처럼 참아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데반은 세련된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격분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데반의 말솜씨와 그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미 예언하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시는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것들을 스데반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지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이라고 항복하게 될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새벽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내 실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은 변증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말도 잘 못하고 탁월한 달변가도 아니고 언변이 화려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말할 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
많은 지식인들과 변론할 때 어떤 사람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스데반을 대적하고 방해하냐면 힘을 쓰고 모략을 세우고 음모를 꾸려서 공의회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스데반을 제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공회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신성모독한 말들을 많이 내뱉었습니다 라고 즉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독적인 발언을 했는데 하나는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했고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해 주시는 장소였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일시 여기는 신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통로이고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소유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정통성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하면 속히 말해서 그들이 환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고 마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 스데반을 고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적인 설교인 거예요. 한번 구약의 이야기들로 거슬러 올라가 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진짜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을 경계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그 자체를 신앙으로 여겼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확인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하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결정짓는 확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성전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그 습관, 그 형식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예요. 하면 너무 훌륭한 것이고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는 새벽 기도하고 너는 새벽 기도 안 해 라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그저 사역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열심히 내가 영혼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신앙의 자기 확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딱딱한 율법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영생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인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자녀가 되었고, 이전에는 상관없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전사님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구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던 관계가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던 관계가 새롭게 하나 생긴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거리끼는 게 없어요. 남자를 몇 명을 만났든지 여자를 몇 명 만났든지 그건 자기 알바죠. 그게 거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여자가 관계로, 결혼을 통하여 관계로 이렇게 묶이게 됐습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 여자나 만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어도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 없었던 영원한 관계가 내 안에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묶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바람을 피는 것과 같은 그런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삶이란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 연약함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만큼이나 우리가 보답하지 못할 때가 당연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몇 번이고 떠나갔다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배신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충성스러운 신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들만 남은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열매가 있는 삶이 아니라 메마르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 수많은 말씀들과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다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길 원하고 예배의 대상이 되길 원하고 함께 교제하는 교제의 대상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공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부형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부형들이여 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고 내 형제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방 땅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3절 4절 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마지막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스데반이 고발당한 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너희 출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 땅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 출신이 아니라 너희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우상이 드글드글 하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스데반이 설교했듯이 우리 모두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 출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특권의식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는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 율법을 세분화해 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눠 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선함도 없고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락없이 죄인이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갔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어떻게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추려서 그걸 지킨 것으로,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며 자기의 구원의 확인으로 여기며 그것을 자랑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든지 제사의 규례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일 준수 같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만족함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무엇을 획득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자주 드러냈던 모습들이 뭐냐면 자랑하고 비판하고 남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의 못한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내가 더 나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성향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나의 행위와 나의 선함으로 내가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때가 우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알량한 선행을 가지고 살짝 덮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조금 한 것으로, 예를 들면 전도한 것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한 것으로 내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살짝 덮어놓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렇게 교회 봉사를 좀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똑바로 못해? 지적하는 것으로서 나는 무엇을 얻는 거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자랑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죠.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말은 권면인데 정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정죄가 돼서 상처로 다가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차이가 뭔가 하면 권면과 정죄의 차이는 뭐냐면 자랑에 있습니다. 권면을 할 때 예배에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에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은 권면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데 항상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 좀 요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 날 좀 봐봐. 난 그래도 이런 걸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잖아. 요즘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요즘 나는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 당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비교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정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할 정도로 영락없는 죄인들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 자랑의 언어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예수 나의 능력 대신에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예수 나와 함께 하시네.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